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9장 14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을 둘러싼 많은 무리와 그들과 논쟁 중인 서기관들을 보았다. 그리고 즉시 온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으며 또 달려와 그를 기쁘게 맞이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말 못하는 영에 붙들린 제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건 그것이 그를 붙잡으면 그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그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셨다. 오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그대들을 참아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영이 그를 보자 곧 그를 뒤흔들었다. 그가 땅 위에 넘어져 뒹굴며 거품을 흘렸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오래 그에게 있어 왔소?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죽이고자 자주 불과 물 속으로도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즉시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며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자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많은 소리를 지른 후 그가 떠나갔다. 그리고 그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신 후 그를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다. 그 후에 그가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따로 물었다. 어찌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소. 여기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근데 왜 놀랐는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이 거기에는 이제 많은 그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가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제 그 엿새라는 표현도 공유된 표현이고요. 구름 또 게다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했는데 그 떠나감이 그게 바로 이제 그 엑스호도스에서 호도스는 길이고요. 엑스는 늘 말씀드린 대로 out of 이제 from 이런 건데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그 예수님, 하여간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출애굽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걸 생각하고,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이야기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놀래죠. 거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해서. 근데 그때도 이제 놀랐다는 기록이 있고, 여기서는 뭐 무엇 때문에 놀랐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여간
놀라며 또한 기쁘게 맞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있고 그걸 둘러싼 큰 무리가 있고 또 제자들과 논쟁 중인 서기관들이 있고 이제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교회와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그 서기관들과 논쟁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일로 그들과 논쟁하는가 하는데 이제 무리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도 뭐 마가가 의도하고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참 사람들에게는 이 논쟁,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 이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논쟁을 하는가 하는데 다짜고짜로 그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이제 삼켜버린 그 반응은 말 못하는 영, 그러니까 뭐 벙어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붙들린 제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는데 어디서건 간에 그것이 그를 붙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그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들이 요전번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번엔 할 수가 없다. 이제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도 응답이 잘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쉬운 것 같다가 신앙의 연조가 좀 쌓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진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거 봐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보고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인지 제자들인지 뭐 그냥 뭉뚱그려서 하신 말씀인지 이제 그들을 보고 어찌됐건 하여간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그대들을 참아야 하겠소? 이제 우리들 믿음 없으면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인내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슬픔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뭐, 거기서도 또 대화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들을 참아야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이제 아이를 데려옵니다. 뭐, 그게 그의 관심이죠. 그리고 그 벙어리의 영이라고 할까? 그것이 그를 보자 예수님을 보자겠죠. 그 아이를 막 뒤흔드니까 땅에 넘어져 뒹굴며 거품을 막 이제 그 어떤 파괴적인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오래 있어 왔어?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누굴 가리키는 거냐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자, 내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난 모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조금 하여간 지금 이것은 하나의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쪽으로 얘기가 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가 여기 성경 공부에서 말했는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지 이제 기억이 좀 분명치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극동극장 아테네 극장 뒤에서 그 신유 집회하던 변계당 권사님이 기도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건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거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참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본문과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분 가서 조수 비슷한 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저희 집 차를 타고 그 영락교회 그 묘지 영락동산이라고 하는데 산흥 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는데 이게 지금은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비포장길이라 산길이고 자꾸 이제 그 바닥이 차 바닥이 그 밑에 가끔씩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 밑에 돌 같은 게 닿으면 소리가 또 굉장히 크고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분이 그 앞에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돌이 튀어나온 데가 있으니까 조금 내리셨다가 저 앞으로 가서 타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변계당 권사님이 그 차에 타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가라. 뭐지? 그리고 이거는 저쪽 여러분들의 그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을지로 청계천 쪽에서 이제 퇴계로 쪽으로 올라오다가 스카라 극장 지나가서 퇴계로 가기 전에 좌회전하면 그 양반 있는 집으로 가는 건데 거기가 이제 좌회전하면 안 되는 데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주시니까 그냥 가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분은 그런 걸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의 눈을 가려 주시는 것도 몇 번 이제 체험했고 하니까 그런 식인데 그거가 윤리적으로
어떤가 하는 걸 따지기에 앞서서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믿음으로는 그분 이상 확실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것은 사실 어떤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지만 우리 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다.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모든 포커스가 처음에는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 사이의 뭐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였던 그 제자들의 무능이었던 것 같다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이것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지금 나 자신의 문제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다가 지금 과연 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 병계당 권사님 얘기를 좀 지속하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막내 동생이 걔는 그 변권사에서 기도받고 오면 낫기는 안 갈라 그래요. 아파도.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이제 뭐 손이 뭐 그냥 보통 할머니 손이죠. 근데 그 손이 닿는 데가 얘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아프답니다. 손이 슬슬 닿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보고 들은 거에 비하면 뭐 따르면은 거기 어떤 사람들은 이 변계단이가 뭐 이 삼천리에 있는 귀신들 다 내쫓는다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을 병인지 뭐 중병이 들어서 왔는데 이 양반이 손을 슬슬 대면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긴가 하다가 믿어요 하면서 막 너무 아파하고 울면서 이제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직한 표현이죠.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자의 제일 정직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데 믿음이 없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소위 신앙적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고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는 무리를 이제 걸어가다가 그것이 그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문득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가 어디냐, 그야말로 광풍이 부는 물 위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덜컥 겁이 나면서 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찬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은혜를 얻었고, 제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내게 드는 이제 회의와 어떤 의심이 언제든지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 대상으로 여기고, 네, 믿음이라고 하는 혼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신의 간절한 그 바람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주님께 이제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은사라고 믿는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고, 또 서로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듯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무는 사자처럼 이제 너희를 삼키려고 할 때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못 믿겠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제 경우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가 이제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면서 말하는데,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로부터 떠나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이제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힐링은 참 번번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두 단계로 희미하게 보다가 한 번 더 손을 대니까 온전히 보게 된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그 제자도의 예시라고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뜨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 치유는 이제 온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리를 지른 후 그것이 나갔는데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신 후 그를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집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묻기를, 근데 제자들은 왜 그것을 내쫓을 수 없습니까? 했더니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순간, 어떤 경우,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으로만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국은 그들은 내보낼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제자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별 힘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참 교회로서는 뼈 아픈 장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빈 논쟁을
계속 잊어버린다. 뭐 세상에서 우리대로 뭐 심지어 뭐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고 막 그냥 뭐 이제 그런 세상과 어떤 그 논쟁을 버릴 건 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논쟁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 능력, 실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참 교회의 모습은 이제 이렇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논쟁에서 이기느냐, 누구의 논쟁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어떤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일깨워진 뒤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뒤에야 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것과 둘째 역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혼자서 뭐 골방에 들어와서 뭐 믿어야지 한다고 뭐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제 재확인할 때 또 우리를 향해서 던져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이제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귀신은 아이를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금 더 확대된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는 그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 그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리고 집에 계셨을 때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길에서 그대들이 무엇을 논쟁했소? 그러나 그들은 말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섬김이가 되어야 하오.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거쳐서 지나가고 이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어디냐 하는 것보다도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갈릴리를 거쳐 지나간 어떤 중간 목적지가 어디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데 갈릴리조차도 거쳐서 지나가는데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저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때가 아닌 거죠. 지금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리보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는 그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신 내용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고 그러나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 그는 살아날 것이고 여기 이제 넘겨진다는 말은 우선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롯 유다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수동태로 된 이 말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자가 당할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건 뭐 가르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예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핵심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지만 순환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예고까지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 그는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벌써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둘째 예수님은 여태까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묻기도 하고 그럼 또 따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겨진 뜻이 뭔가 궁금해했는데 이제 비유를 쓸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알지도 못하겠는데도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묻기를 두려워했다. 뭐 제가 가끔 느끼는 거지만 사실 뭐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 설교를 상당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힘들게 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걸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교를 짜는 것이 힘든 것보다도 이제 내 앞에 들은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설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데 한국 분들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당연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사실 이제 힘든 설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주저는 되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인 사람이 거진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번번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비스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도 목사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언제든지 설교를 하면서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길에서 그 상자 종이 그 박스를 깔고 뭐 거적대기 덮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 한, 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언젠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웬 할머니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두 부부가 사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수치는 잊어먹었습니다. 집이 뭐 하여간 사이즈가 어떻고, 침실이 7개고 화장실이 5개라고 했대나,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는데 침실이 5개짜리 집에 사시냐. 바로 이제 설교에서 자기가 그런 내용을 얘기한 뒤인데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직업이 좋아갖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형편이 된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그 목사님의 얘기를 옮기자면, I'm not talking about, I'm not talking economically.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경제 상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 am talking about being a Christian. I am talking about being a Christian.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묻기를 두려워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따로, 그 다음 얘기 따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가버나움에 가서 집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아마 들으셨겠죠. 뭘 논쟁했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한 대화와 자기들의 관심사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릴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걸 느꼈으니까 말을 못했겠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누가 더 큰 자인지, 지금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큰 자인지에 있는 것이고, 아마 제자들은 이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걸 막연히 느끼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것을 연관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더 드러내시고,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메시아로서, 다윗의 최종적인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올라서신다.
그런 거 이상하잖아. 우리 주님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하시던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잖아. 이제 이런 생각은 저 주변에다가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재구성한 어떤 그 구원, 뭐 메시아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 자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참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바로 이 한국 교회 에서 저는 굉장히 자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 하는 것을 자신들이 재구성해라. 자기들이 생각해낸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과연 사도들의 증언에 맞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고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맛과 제일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하기도 뭐 맞지 않는 말씀들과 구절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것들은 여기저기 있지만 그것들은 다 구석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이제 어떤 생각해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제 마틴 루터가 표현한 말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놓은 어떤 그 영광스러운 것, 그걸 이제 고수하는 겁니다. 반면에 루터가 이제 말한 진짜 신학, 올바른 신학은 늘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신학인데요. 그것은 이제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보다 우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기존의 생각, 뭐 기존의 관념 또는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루는 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돌아가셨다. 그 사실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제일 그 기본적인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쓰면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냥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에게서 이제 누가 더 큰 자인지 하는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 편리하게 이제 어떤 것들은 제껴버리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한 것으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자기들이 그 재구성한 어떤 신앙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아마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게 뭔가 이게 예수님과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베드로였던 거죠. 네,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사실 이건 뼈가 아플 뿐 아니라 참 더 이상 아플 수가 없는 말씀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꾸 내 앞에서 내가 갈 길을 이겁니다 하는 것다면 특히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되는 거죠. 또는 돌로 떡이 되게 하십시오. 뭐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라면은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과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제일 그야말로 straightforward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비유의 숨은 뜻을 알고 싶어하던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알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합니다. 그러고 앉으신 후에 특별히 35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유일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예시를 하시기를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특히 오늘날 이제 문명사회라고 할지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린아이, 유엔 어린이 헌장도 있고 어린아이의 어떤 위치가 그나마 이제 좀 서지만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에서도 어린아이는 발언권이 없다. 자기 아픈 것도 잘 표현도 못하죠. 그럼 그 당시로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특별히 이제 귀히 여기시는 그를 품에 안으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들 중 하나. 이것은 꼭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아이들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고 너희들이 보기 하나 유용하지 않은 아이, 유용하지 않은 존재, 쓸모가 없는 존재. 특별히 어느 정도 막대해도 될 것 같은 존재. 본인도 그걸 받아들일 것 같은 존재. 중에 하나를, 여러도 아니고요.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큰일 아니겠습니까? 크다기보다도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목회 이제 할 때도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면은
어른들은 이제 이거 뭐 매번도 아니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또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예배를 진행시키려고만 해도 어른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뭐 꼭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예수님과 이제 어린아이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보면 어린아이가 자꾸 사람들이 데려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운동,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래서 막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효용 가치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서로 배척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하루 최소한 한 150명씩 이제 노인네들을 보다 보니까 참 디프레싱,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해지는 것이 이제 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것도 조금 더뎌지고 말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설명도 한 번 할 걸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그러고도 잊어먹을 걸 생각해서 이제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것은 이제 나이 들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딸깍 이제 가는 걸지 어쩌면 안 가는 게 더 소원일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아프고 연약해지더라도 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많잖아요. 뭐 말은 그냥 나는 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좀 휘퉁휘퉁되고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귀히 여김 받을 필요가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디그니티, 당신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회가 물론 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 전도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것이 곁들여지면 그 뭐 선교의 효과는 참 두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뭐 더 멋있는 프로그램과 뭐 더 끝내주는 뭐 유명 인사가 오고 뭐 번쩍번쩍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드밴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도 요즘 뭐
이제 학대당한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물론이고, 어린아이 한정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노인네들이 바로 어린아이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심지어 또 부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번 주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든가 뭐 질문이 있든가 하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쳤다가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저희 자신에게서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그렇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